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복덩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교회의 복덩이십니다. 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하울링이 있네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저 이 말씀이 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다라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눠져 있죠. 주로 찬양의 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찬양도 기도요, 고백이죠. 찬양은 곡조가 딸린 기도이며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대화의 관계 형성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만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시고 인간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고 행동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닌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신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그저 로봇과 같이 정말 기계적인 존재밖에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인간의 역할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말씀드려야 할지, 기도해야 할지를 참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무능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무능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7가지 항목을 가진 주기도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3가지 항목은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의 시작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항목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만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실 이것도 나를 위해서,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영적 이기성의 한계에 우리가 직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주셨지만 그것도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암송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이렇듯 기도에 무능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가 실린 150편의 시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시편을 두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즉 기도하기를 배우는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소통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과 기쁨과 또는 고통과 절망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높낮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진정한 반응들, 그 표현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 것인가 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사막이나 산에서, 가나안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리고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산의 정상으로 이끌림 받았지만 또 내일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빛나지만 내일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삶을 느끼지만 내일은 정말 죽음 앞에 있는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의 도전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을 배우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거죠. 이렇듯 시편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어떤 여정의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시편 전체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길을 잘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묵상하고 지키는 길인데,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며 매우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신호를 잘 지켜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배도 그 항로를 따라가지 않으면 암초에 부딪힐 수 있고 다른 배와 사고가 날 수도 있죠.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항로로 운행을 해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 걸어가야 할 그 정해진 길이 있는데, 바로 그 정해진 길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이라 정욕대로 사는 그런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게 될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떠한 복됨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편의 주제를 토라, 즉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토라가 의미하는 것은 좁게는 모세 오경이고 창출내 민신, 넓게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누구를 위해 주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주셨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셨죠. 그러므로 토라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인간,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율법이 아닌 인간입니다. 율법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율법보다 복 있는 사람이 더 중심적인 자리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의 참된 의미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은 전체 시편의 서문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전체의 첫머리에 기도문이나 찬송시로 시작하지 않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이 시편 전체가 복된 삶을 영위하는 어떤 지침서라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 3문장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의미란 바로 의인이 피해야 할 것들, 의인이 피해야 할 것들인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뿐이죠. 근데 이 3가지를 자세히 보면 인간의 성품과 행위가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의인과 경건치 못한 자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악인들을 멀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악한 길을
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멀리하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를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켜낸다면 악한 자들이 와서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대로 악한 그 악인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한다면 그 마음의 생각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악인의 꾀에 넘어갔기에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길에 들어서면 죄의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탈출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오만한 자리의 자리까지 내려앉게 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제 교만하다 못해 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죄를 짓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서는 안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토라, 즉 율법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묵상하는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는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모습 또는 비둘기가 내는 구슬픈 소리,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묵상하는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말로는 중얼거리다, 읊조린다 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며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심령으로 받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단언컨대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복받은, 복이 터진 자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또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시편 1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를 기대하고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의인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과 안정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의인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다시 쉽게 번역하면 그 물 있는 시내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누가? 의인이. 물 있는 시내에 비유하는 이유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죠. 비가 없고 건조한 지역에서 물은 어떤 축복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물은 생명의 근원이었고 가장 큰 자산이었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거의 유전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시냇가는 율법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삶이 형통하다는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마르지 않고 형통할 수밖에, 계속해서 그 나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4절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즉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의인의 풍성한 삶과 악인의 그 형통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할 것인데 악인은 겨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겨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적에 외갓집에 가보면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장작을 넣어놓고 그 안에다 겨를 확 뿌린 다음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불쏘시개로 쓰는 거죠. 그저 태워질 것들이죠. 그것은 그늘도 만들 수 없고 어떤 물도 과실도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그저 태워질 존재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 말씀에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잘 살고 정말 잘 되는 사람 옆에 붙어 삽니다. 심지어 그들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그들이 옳지 않음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불의를 저지를지라도 그들을 옹호하면서 그들 곁에 붙어서 그들 떡고물이나 얻어먹어가면서 기생충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인의 길에 들어서며 오만한 자리에까지 들어앉게 되는 거죠. 한 번의 타협이 계속해서 악인의 길로 빠지게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까지 내려앉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한 자들의 삶은 사랑의 베품이 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의 정욕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당당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결국 두 가지 선택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선택으로 요약이 되는데 마지막 절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심으로 날마다 형통할 것이나 악인의 길은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길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만 악인의 길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어떤 신기루와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결국 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형태가 그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마태복음에서도 이처럼 두 길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오직 그 길, 바로 only way라는 거죠. 외견상으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가지 어떤 선택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너무나 명백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길입니까? 의인의 길이죠. 이 말씀은 마치 갈멜산에서 이방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바알 선지자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서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케 합니다. 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홀로 싸워가며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그 의인의 모습. 물론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도, 그 믿음도 이세벨의 어떤 위협에 무너졌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마치 이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어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이 어떤 말씀의 메아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편 1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죠.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중심 메시지는 이렇게 내가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에 있다는 것에 중요점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전자의 핵심은 복이 목적어가 되지만 후자의 핵심은 복이 주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그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떠한 그 복됨이 어떤 요술램프나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해결해주는 어떤 문제 해결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희생과 자기 사랑의 실천 없이 그저 건강에 어떤 물질의 축복만을 바라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기복주의적 성향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극히 일부의 축복이죠. 기독교의 축복은 지금 여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축복은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지금 여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겠죠.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be blessed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bless와 blood, 즉 이 축복과 피가 어원이 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be blessed라는 말은 축복의 의미와 더불어서 피 흘림을 받은 사람이란 의미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혼자 놀란 것 같은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섬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순교하라고, 목숨을 내어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주라고 하셨죠. 십자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십자가는 언뜻 봐서는 희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같아 보이지만 이 십자가는 희생이 아닌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신 사랑과 섬김과 축복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천국 백성만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삶,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말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돈으로, 헌금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요? 10만 달러? 100만 달러? 세계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날두는 한때 최고의 축구 스타였지만 지금은 약간 그래도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한물 갔죠. 그런데 그런 선수를 사우디의 한 구단주가 연봉 2억 유로, 2억 원이 아니고 2억 유로, 12,700억 원, 한 2억 2천만 불 되나요? 그 돈의 연봉입니다. 연봉. 1년에. 근데 알나르스의 라이벌 구단인 알힐랄에서 현재 최고의 스타인 음바페에게 주급 190억, 연봉 1조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오일머니 참 대단하죠. 이 축구단의 구단주들은 사우디의 왕세자들인데 그들의 재산은 약 2조 달러라고 합니다. 2조 원이 아니라 2조 달러. 뭐 얼마죠? 계산도 한 2,700조? 계산도 안 되네요. 역시 우리 성도님은 이 정도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2,700조. 예. 우리나라 예산이 연 639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3년이나 하고도, 집행하고도 남는 돈이죠. 4배가 넘죠. 그런데 이 왕세자에게 누가 100만 달러짜리 람보르기니를 선물한다고 한 듯 빈살만이 좋아서 춤이라도 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맘만 먹으면 그거 100대 1000대도 살 수 있는데요. 물론 누가 나에게 한번 10,000불짜리 차라도 선물하자면 저는 춤을 추겠죠. 그러나 빈살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돈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빈살만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는 부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어떻게 돈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물론 가난한 가부와 같이 자기 모든 마음과 모든 재산을 드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죠. 돈으로 감동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3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집에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하지만 밖에서 어떤 친구들을 배려하는 모습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고 또 인사를 잘해서 이렇게 성도님들부터 칭찬을 받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내가 영 잘못 키운 거는 아니구나 하고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랑 다를까요? 아니죠.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와, 저 집사님 정말 예수님 같아. 누구. 저 집사님, 김 집사님. 맞아, 그 집사님 정말 예수님 같아.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보는 듯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물론 통일도 좋지만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그 삶. 예수님은 닮아가는 가운데 나의 삶이 주께 연락되는 것. 저는 우리의 소원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좀 라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초심을 들여다보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이죠? 바로 지금 예배 시간이죠.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회개의 몸부림을 치며 한 주를 살아가십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월 매출만 봐도 가게가 성장하는지 아니면 위기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그 위기는 그렇게 쉽게 감지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내 사업 투자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자리라면 평소에 입던 옷 대충 입고 시간도 정말 딱 맞춰 가려다가 조금씩 늦거나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새 옷도 사 입고 미용실도 갔다가 혹시나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적어도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가서 기다리자 하고 미리 출발하시겠죠.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투자자나 대통령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코비드 시절에 예배를 드릴 때도 토요일 아침에 목욕에 가셔서 목욕하고 또 미장원에 들려서 머리 세팅을 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과 꽃단장을 하고 세탁소에서 찾아온 원피스를 입고 의자에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어설할 땐 일어서고 박수칠할 때 박수치고 손들라면 손들고 시키는 것도 정말 잘 따라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장을 차려입든 청바지를 입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려 하는가? 새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깔끔하게 차려입으시면 되죠. 저는 토요일 저녁에 다음날 주일날 입을 옷을 세팅을 해놓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에도 이런 것쯤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추리닝이나 반바지 못 입게 하고 슬리퍼나 크록스 같은 걸 못 신고 가게 합니다. 뭘 입고 뭘 신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를 경히 여기지 않도록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일 중에 가장 깔끔한 옷으로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죠.
그런데 그 특권만, 그 받은 특권만 누리면서 우리의 의무는 내팽개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이런 찔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순종의 삶을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주중에 압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 바쁘시죠.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꼭 그것도 안 되신다면 주일날 11시 땡 정각하는 시간에 맞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1, 20분 일찍 와서 정말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준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일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부족하고 죄 많은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문을 걸어 닫은 복의 창고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을 활짝 개방하고 복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인지 아니면 겨와 같은 삶인지 창조적인 삶인지 아니면 그저 소비적인 삶인지 복의 근원인지 아니면 불태워질 아궁이의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고 또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리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만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시간 이후로 그저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